네,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 리더 양성 과정에 관심 있는 분들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하면 너무 좋겠고요. 그래서 함께 찬양도 하고 또 예배에 대해서 깊이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예배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나누는 2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1부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배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진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배가 무엇인지 안다면 진짜 찬양이 뭔지도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배자는 참된 경배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경배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찬양과 경배. 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찬양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경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경배는 결국 예배인데 이 경배가 무엇인지를 알 때 찬양과 연결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요.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갈 것이고요. 또 찬양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이걸 연결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느낄 때 제가 이런 강의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그 강의를 통해서 예배가 달라졌다, 삶이 달라졌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할 때 우리의 찬양의 영성이 풍성해질 거라고 확신하고요. 간단하게만 한번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텐데요. 첫 번째, 경배가 무엇인지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는 거예요. 자, 경배는요,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땡땡땡입니다. 뭘 것 같으세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기를 경배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경배자.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를 경배해야 되냐? 그냥 우리 답은 나오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거 기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경배자로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마음을 어디다 쏟냐면 일에다 쏟는 거예요. 돈에다 쏟는 거예요. 이상과 목표에다 쏟는 거예요. 욕구에다 쏟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경배하는 본질적인 이 경배자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배는요, worship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는요, 고대 영어인 요 단어에서 왔습니다. 요 단어를 읽을 수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면 worship. 이게 고대 영어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이 됐냐면 어떤 존재나 대상에게 worth와 ascribe, worth와 ascribe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요게 요즘에 worship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worth는 뭐냐? 가치, ascribe는 돌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거죠. 그거를 그분께 돌리는 거. 이거를 경배다, 예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거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이 바로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최고의 그 중요한 가치를 둔다면 자녀가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물질에 있다면 물질이 경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 경배의 대상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배의 그럼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배 대상으로만 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저희 우상은 이제 우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배하고 그다음 경배해야 될 사람들이 다른 걸 섬길 때 그 다른 존재가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은요,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게요. 많은 정의가 있지만 제가 내리는 경배의 우상의 이 정의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자녀일 수 있고요. 당연히 물질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위치, 권위,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상은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마음은요 사람이 만든 거, 수곡물, 손으로 만든 거.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만든 것은 우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곡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분명히 뭐 이렇게 있지만 표현하기 이렇게 있지만 입이 있지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해요.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우리가 경배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이런 모습이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똑같이 그와 같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요, 우리는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게 되면요, 그건 절대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이 있고 볼 수 있는 존재인데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전혀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맡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런 우상과 똑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사람은 자신이 경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겠죠. 우상을 경배하면 우상을 닮아가겠죠. 그게 우상의 특징이라는, 경배의 대상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그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볼 수 없어요. 만질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만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경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경배는 결국 예배인데, 이 예배를 아주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땡땡하는 행위예요. 뭘 것 같아요? 두 글자입니다. 뭘 것 같으세요? 영성이라 오래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만 수업 시간에 제가 뭐가 나오는지 막 적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땡땡하는 행위가 경배래요. 자, 우리가 예배에 나왔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정입니다. 결정. 이 세 가지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걸 잘 기억하시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예배에 나가잖아요. 예배 자리에 딱 앉는 순간 먼저 첫 번째로 하는 게 결정이에요. 내가 오늘 찬양팀을 바라볼지 하나님을 바라볼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성가대가 찬양하다가 뭔가 삑사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찬양이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려 결정하면 그 찬양이 아무리 그래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목사님 말씀이 우리가 좀 이렇게 은혜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뭔가 내 마음에 건설리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날 예배는 끝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거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그날 예배는 성공합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앉자마자 아유 시간이 됐나 이러지 마시고, 앉자마자 주님 내가 가장 갈망하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마음에 결단하셔야 그날 예배, 그날 찬양은 성공할 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이거 강의인데 아멘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결정해야 돼요.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결정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게 보이고 다른 게 들리고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스레인지 껐나? 켜놨어도 하나님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망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예배 승리할 수 없다니까. 두 번째, 자,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경배 대상을 결정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인지를 땡땡하는 행위예요. 이것도 두 글자입니다. 뭘 것 같아요? 여기는 결정이고 선택 나왔습니다. 또 없군요. 자, 결정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선순위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확정하는 겁니다. 확정.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만 경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의 갈망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들려요. 예배가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찬양을 마음에 받고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확정하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확정이 없으면요, 그날 예배는요 기억이 안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오는 성도님들한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확정한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말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확정하지 않으면 이게 은혜가 안 돼요. 이게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은혜가 오래 갈 수 있도록, 이 영성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요,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확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기로 확정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확정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주차장에 다 떨어져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은혜는 교회에서 다 받고 주차장에 나와서 차 빼! 이러면서 은혜 거기다 다 떨어뜨려 놓고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확정하지 않으면 바로 무너집니다. 결정하셨으면 확정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마음을, 내 삶을 확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우리가 어떤 존재와 형상으로 다듬어져 갈지 땡땡 하는 행위, 뭘 것 같으세요? 네? 순종? 비슷하긴 합니다만 아까 답이 나왔어요?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경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말씀을 통해 확정을 쳐요. 그리고 나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렇게 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삶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나는요, 저 사람 너무 미워요. 근데 오늘 말씀이요, 사랑하래요.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경배예요. 선택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결정하셨고 진짜 확정하셨다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 이게 결정되고 확정됐잖아요. 그리고 나면 선택하셔야 돼요. 사랑하기로 선택하셔야 돼요. 용서하기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죄의 자리로 있지 않기로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배의 핵심이라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결정, 확정, 선택. 다시 한번 결정, 확정, 선택.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좀 뭔가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결정해야지. 그리고 예배를 통해 확정해야지. 그리고 삶에 나가서 선택해야지. 이렇게 경배할 수 있는, 진짜 경배자가 되는 영성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행위는요,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뭘 하는 거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1강에서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경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시와 그림이라는 사역을 하면서 진짜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작곡자하고 둘이 사역을 하는데 둘이 맨날 만나면, 야, 하나님 진짜 너무 놀랍다. 저희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지?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것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요, 어느 날 저희 작곡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 그걸 너무 좋아한다. 난 그걸 예배를 받았다.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걸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경배고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세요. 그렇게 돌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 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예인들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유리 씨가 뭐라 그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나라 씨가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모든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영원 씨가 감사드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한희 씨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렸고요. 김고은 씨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죠? 사실 박세로이 머리의 원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저는 연예인의 그 영광 올려드린 최고의 고백은 역시 이분인 것 같아요. 신보라 씨인 것 같아요. 이분이요, 2011년에 KBS 연예대상 코미디 여자부문 우수상을 받을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에게 있어 자랑할 만한 것은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은 나 진짜 처음 들었어.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경배고요. 하나님은 그 경배의 찬양과 그 경배의 예배를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배의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영성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경배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이제 마지막인데요. 경배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쫓아가는 표대가 곧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이며 우리의 삶의 땡땡땡이 돼요. 왜냐면 추진력이 됩니다. 추진력.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삶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하고 확정하고 선택하는 진짜 경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또 교회에서 예배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을 할 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영성과 진짜 찬양과 진짜 예배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이겨낼 수 있는 추진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가운데 하늘을 들어보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은요, 모든 집중을 거기에 둡니다. 모든 경배의 대상과 경배의 어떤 주체와 목표 모든 것을 다 주님께로 향해요. 그때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것은 뭐냐면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음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왔냐?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용서 못할 것 같던 것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추진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 예배를 통해 경배를 통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찬양 리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이비 필립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땡땡이 있어요. 땡땡의 공간이 존재한대요. 여러분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요건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땡땡이 존재한대요. 뭘까요? 하나님 땡땡의 공간이 존재한대요. 뭘 것 같으세요? 제가 그러면 초성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믿음? 네, 믿음 나왔습니다. 또? 모양 나왔습니다. 마음 나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제가 수업한 중에 답이 나오긴 처음입니다. 아, 역시 역시 클래스가 다른 그런 모임이네요. 자, 정답은 모양입니다. 모양. 맞으셨어요. 전 나온 거 처음 봤어요. 제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맞췄는데 클래스가 다릅니다. 모양인데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모양의 공간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모양의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좀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은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모양의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잖아요. 공허한 거예요. 뭔가 채워지는 것 같은데 완벽히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가수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공연 끝나고 나면 허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약을 하기도 하고 뭐 죽음의 막 문턱까지 가게 되는 이유가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이걸 꽉 채우고 나니까 그냥 만족스러운 거예요. 우리 삶은 여전히 그들보다 가난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이게 꽉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배는 바로 그 공간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경배자, 진짜 예배자가 될 때 우리가 정말 만족함 가운데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양의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모양, 하나님의 모양의 공간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요, 바다를 바라볼 때 무슨 생각한다고 여러분 아세요? 바다를 바라보면 죽고 싶다 그런데요. 진짜로요. 그냥 가만히 바라보면 들어가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는데요. 근데 하나님 모양으로 꽉 찬 사람은요, 이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정말 놀랍다, 주님의 높고 찬양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으로 공간을 채우지 않으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이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강의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강의실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